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일본에서 어떤 어머니가 외출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집에 굉장히 큰 화재가 발생을 해 있었습니다. 이에 엄마는 본능적으로 집안에 있는 두 아들을 구하려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되었고요. 결국 두 명의 아들은 무사하게 구했지만 어머니는 굉장히 많이 다쳤고 또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이 어머니는 구걸까지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면서 두 아들을 양육하였고 잘 그들이 크면서 큰아들은 일본의 가장 큰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인 동경대를 나오게 되었고 둘째는 와세다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여서 좋은 직장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 날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장남을 찾아가지고 동경대에 가게 되었는데요. 이 장남이 초라한 어머니의 모습과 또 부족한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워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를 모른 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졸업하는 와세다 대학을 또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상처를 받을까봐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데 둘째는 어머니를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가갔고 어머니를 업고 귀빈석에까지 올려서 앉힌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니신데 이분의 희생과 이분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었고 지금의 내가 있었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나중에 방송을 통하여 일본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둘째 아들은 더 유명해졌고 더 성공을 이루었지만 큰아들의 경우에는 동경대학을 졸업하였지만은요 좋은 직장에 입사가 되었던 것도 취소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나 적지 않은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아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계수하고 헤아려 보는 영혼들만이 온전하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가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이 땅 미국에 살아갑니다. 참 풍요롭죠. 먹을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울 수 있는 침대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세요. 내가 타고 다닐 자동차가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내 주변에 교회가 있고 내 주변에 동역자들이 있고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인지 모릅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처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부족한 인생이 이 패역한 세상을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의 시대 참 많이 암울했고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사무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실제로 사무엘은요, 한번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주신 은혜가 있었죠. 자라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다윗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사무엘에게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과연 하나님 주시는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여기서 이 도우셨다라는 말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요.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도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도움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 12절에서 무려 2번이나 반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은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강조할 때 그냥 말하지 않고요,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도우시고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도우셨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인 아자르라는 동사는요, 뭔가가 나를 둘러싸주다라는 뜻입니다. 방어해주다라는 뜻이에요. 나를 지원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침략을 통하여서 언약궤까지 빼앗겼죠. 그리고 미스바 성회가 있었을 당시에도 블레셋의 기습 공격이 있었고 쉽지 않았지만 이것을 은혜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시대를 가만히 되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매어 주셨던 거예요. 방어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지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처럼 자신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도우셨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은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동물들은요, 뛰어다니기도 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먹을 거 찾아서 먹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어떻죠? 태어나고 3살까지는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은요, 생존 자체가 안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악함과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은혜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저희를 도와주세요. 13절을 한번 보시죠.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역을 하기 전에는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굉장히 잦은 외침과 공격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때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당신의 굳건한 손으로, 강력한 손으로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잘해서 그랬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막아주심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데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싸매어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아주셨다는 것은요, 나를 보호하셨다는 것이고 나보다 미리 앞서가셨다는 것이고 열어주시는 은혜도 모두가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막아주심은요, 위험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지만 이것을 안전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아주심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막아주시는 분이 강하면 강할수록 막아주는 힘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가장 강력하게 막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또 위험할 때마다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면은요, 참 쉽지 않고 어려움이 참 많이 있죠. 미국의 폭주족들, 여러분 아시죠? 모터사이클을 타고 다니는 폭주족들이 미국의 유명한 그 모터사이클 컴퍼니죠.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일본에 가가지고 그들을 좀 기를 죽이려고 폭주족이 일본에 갔답니다. 근데 일본에서 그 모터사이클을 타는 사람들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뒤에 보니까 칼과 체인을 가지고 이렇게 놓고 타고 다니더래요. 미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가 죽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보다 세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봤던 일본 사람이, 그 일본 폭주족들이 이번에는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기를 주려고 탁 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걸 보고 나서 기가 죽어 다시 돌아갔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그 모터사이클 뒤에다 가스통을 달고 다니더랍니다. 칼보다도 더 강하고 굉장히 강하게 가스통을 가지고 다니니까 놀래가지고 이건 안 되게, 그리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너무도 많은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막아주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에 우리가 하루를 정리하고 하나님 허락하신 침상에 누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안전했던 오늘, 평안하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수많은 영혼들이 사고와 질병으로 죽어가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는요,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아파하고 사망해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막아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막아주심은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워킹하고 있고 진행 중이라는 것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길에 위험을 막아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셔야 될 은혜가 있으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도 주십니다. 막아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열어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실제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처럼 때로 막아주시고 때로 열어주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였을 때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당황해하고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하는 것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다시 읽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없었다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요셉의 보호가 없었다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어쩌면 돌에 맞아가지고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유대에 호족을 위한 길을 예비하지 아니하셨다면요, 역시 마리아는 사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들레헴에서 방을 구하지 못했을 때 마구간이라도 주님이 열어주셨기에 정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마리아는요, 정말 아기 예수님을 낳기까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아주셨고 때로는 열어주셨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막아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가, 그 여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확신하는 만큼 막아주심의 은혜는 더 깊이 체험합니다. 내가 주님을 확신하는 만큼 열어주시는 은혜도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막아주심, 열어주심 체험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분이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막아주심과 열어주심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거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참 필요하죠.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교육자로 사역한 게 벌써 23년이더라고요.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제가 나이가 몇 살이길래 벌써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23년이 됐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는 신앙생활을 했고 신학을 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많은 그런 사연과 은혜가 제 마음속에 많이 떠올랐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적지 않았죠. 근데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참 섭섭한 마음이 들 정도로 못 가게 막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했던 것이 있었고, 또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적당한 사람을 나에게 붙이셔서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생각지 않은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항상 제가 한 것보다 더 크고 더 온전하고 더 분명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두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아픔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처럼 내 삶을 막아주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살아있는 간증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간증이 있으세요? 여러분은 내가 사는 동안에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과 능력은 한결같고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라는 거 여러분 확신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을 변치 않고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로 이 땅의 삶이 바쁘고 곤고해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막아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창한 거 아닙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붙들고 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남은 우리의 삶이 평생 동안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펜이 있다면 14절에서 세 가지의 표현을 한번 원을 쳐보시기 원합니다. 회복되니, 회복되었다는 단어 참 중요하죠. 또 나옵니다. 도로 찾았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끝에 부분을 보면은요, 평화가 있었더라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을 한번 가만히 보시죠. 이전보다 무엇인가가 더 좋아지고 발전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 때 이스라엘은 과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억압과 불평등으로 굉장히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까지도 이스라엘 땅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회복과 은혜가요, 다른 시대가 아니라 사무엘 자신이 살았을 때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가 부모님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아니라 지금 내 세대에 이루어졌다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굉장히 큰 은혜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모든 변화, 더 좋아진 회복이 인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성경은 강조합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의 정황이 있을 때만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이를테면 처음이 좋지 않았는데 나중에 좋아지는 경우를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좋았는데 회복이다, 이런 말은 없는 거예요. 역으로 처음은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나빠지는 경우에는 쇠퇴했다, 도태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회복의 은혜만 주실까요? 더 큰 은혜는 없을까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보다 더 크게 주시는 은혜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묻게 됩니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보다 더 큰 은혜가 주시는데요, 뭐냐면은 온전한 평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평화, 이것을 저희들에게 주신대요. 14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말씀합니다.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평화입니다.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단어는 샬롬을 얘기를 하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현실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복이 되어도요, 어떤 상황이 좀 더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시끄러울 수도 있고요,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요,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부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회복은 더 좋아지는 것이지만은요, 샬롬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샬롬은 인간의 육적이고 심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의 온전하고 퍼펙트한 상황을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샬롬은 인간이 절대로 줄 수 없죠. 내가 캐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샬롬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는 특징이 샬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죄로 인하여서 정말 샬롬이 깨지고 아무리 정말 많은 터득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온전한 샬롬을 체험할 수 없고 더 나아가서는 실천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다가 제가 참 많이 웃기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그냥 한번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장난꾸러기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절을 가게 되었어요. 절을 가서 보니까 그 절에 스님이 이런 큰 방석을 깔아놓고 열심히 절을 하면서 108배를 하고 있더랍니다. 이 어머니는 그냥 나름대로 절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장난기가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절을 하는데 가가지고 뒤에서 스님의 엉덩이에 아주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뭘 했는지 아시겠어요? 손을 이렇게 하고 장난을 한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요, 아팠겠지요. 근데 스님이 그렇게 딱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티도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계속 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또다시 호기심이 돼가지고 가서 몇 번을 더 했대요. 그랬더니 스님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딱 일어나서 그 절 밖으로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하고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역시 스님은 다르다고. 딱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스님이 와서 아이에게 얘기하더랍니다. 대시지요.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나도 할 테니까 너도 엎드리라는 거예요. 대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보더래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회복과 치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더 나아지는 것, 이거는 온전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요, 퍼펙트한 것입니다. 샬롬이에요. 우리가 훗날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는 좀 더 좋아지고 이곳보다 좀 더 좋은 그런 곳이 아니라 온전한 곳,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천국과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얘기를 하죠. 천국은 눈물과 한숨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온전한 곳이라고 저희들에게 정의하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회복되는 경우 참 많이 있죠. 더 큰 은혜로 회복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회복의 은혜는 좀 더 나아지는 것이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리는 행복은 절대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천국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지 천국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아무리 좋고 온전하고 안전해도 이 땅 가운데 샬롬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가 논어 위정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그 나이를 갖다가 어떤 한문을 가지고 표현하죠. 여러분, 15살 배움의 목표를 세웠다 얘기를 합니다. 지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20살을 뭐라 그러죠? 약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0세가 되면은요, 뜻을 세웠다 그래가지고 이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40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불혹이라고 그러죠.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50은 여러분 뭐라고 그러냐면 지천명입니다. 하늘의 사명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60이 되게 되면은요, 이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내 귀가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귀가 부드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70이 좀 어려워요. 종심소욕불유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요, 내 마음대로 뭘 한다 할지라도 도리와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공자는 70이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이 원숙하고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자가 말하는 완전함이 과연 정말 완전한 것일까?
샬롬일까? 과연 인간이 가진 고유한 죄성까지도 씻고 정결케 되는 온전함이 될 수 있을까?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자력으로 자신을 온전하게 할 수 없고요. 유혹에 넘어지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인간이 온전해지려면, 샬롬을 체험하려면요,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내 인생 가운데 온전함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누구나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모나고 악한 것을 깎아주고 부드럽게 하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사는 날이 헛되지 않습니다. 복되고 귀하고 생명을 살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갈 때 반드시 확인하고 물어봐야 될 것이 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 만남의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거 날마다 물어보셔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아시죠?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훗날 그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생각해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드라마틱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처음에는 버려진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좀 더 나아지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죠? 정말 부활의 첫 증인이 될 뿐만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샬롬, 온전함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마음속에 탁월하고 선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갈 때 만나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온전한 샬롬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샬롬만이 죄인인 내 인생을 모든 상황과 처지마다 온전함으로 이끌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요, 그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셔야 돼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창대한지를 알 때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복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남은 것이 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을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사는 날이 지극히 길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것에 낭비하고 쓸데없는 것,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낭비하며 쓰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항상 막아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붙들고 살아가자,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요, 평생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회복을 넘어서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줘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사는 날 동안에 하늘의 참된 평강과 은혜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